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잡혔어요. 공안국에, 공안에. 처음 첫 해, 여름에 잡혔는데, 그 잡히기 일주일 전에 전화가 온 거예요. 그 모 시의 외곽인데, 그 이제 중국은 삼자교회, 가정교회, 중국의 교회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교파가 있는 게 아니라, 뭐 장로교, 감리교 이런 교파가 있는 게 아니라, 공산화되면서, 49년도에 공산화가 되면서, 중국 정부가 운영하는 교회를 이제 삼자교회라고 합니다. 이제 중국 정부 공산당 교회죠. 그거는 이제 허락이 되고 인강한 교회입니다. 예배당 건물이 있고, 정식으로 이렇게 다 갖춰져 있습니다. 우리처럼, 여기처럼. 이게 이제 중국 15억 인구 가운데 3천만 정도, 자기네들이 집계낸 게 인구의 3천만 정도가 삼자교회 성도들이고, 지하교회인 가정교회, 처소교회 성도가 약 7천만 이상 됩니다. 이게 이제 통계낸 게 벌써 한 7, 8년 전이니까, 지금 현재 통계낸 게 한 1억, 총 1억 3천만 명이 예수 믿는 사람이 중국 대륙 안에, 대만 이런 거 다 빼고. 제가 잡히기 전에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삼자교회 자그만 성도님들 조선족 교회였는데 한 4, 50명 모이는 교회였어요. 처소장이 이제, 우리 같이 말이 통하는 교포니까. 처소장이 이제 남자입니다. 남성인데, 중국은 이제 그 신학교도 있지만, 정식 신학교도 있지만, 주의 종이 부족하고, 목사가 부족하다 보니까, 지하에서, 지하 신학교에서 저희가 이렇게 가르치는 것처럼 그렇게 공부를 해서 배출을 많이 합니다. 주의종들을. 근데 이제 이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삼자교회지만, 정부의 허락을 맡은 삼자교회지만 목사 전도사가 없는 거예요. 정식 신학을 공부하고 교육을 받은 사람이 없어서 교인이 한 7명의 이제 집사님들이 계시는데, 평신도 집사님들이 투표를 합니다. 1년에 한 번씩 투표를 해가지고 내년도에 우리 교회를 설교하고 목회를 할 목회자를 평신도 중에 한 명을 뽑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 당선이 되면 그 사람을 총집사라고 합니다. 총괄하는 집사님. 그 사람이 설교도 하고 상담도 하고 신방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목사가 하는 것처럼. 근데 남자 50대 초반에 그 남자 처소장 집사님이 전화가 저한테 온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제 어디서 파송한 거 알거든요. 우리 교회 말씀이 갈급한데 오셔가지고 주일날 설교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나는 중국에 온 지 얼마 안 됐고 상황을 잘 모르고 하니 당신이 그냥 하고,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 한국에서 청년 단기 선교팀 청년들이 한 10여 명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오기로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청년들 데리고, 그럼 내가 토요일날 청년들이 오는데 주일날 예배 참석을 하겠다. 그러나 내가 설교는 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또 몇 시간 있으니까 또 전화가 와. 제가 거부를 했어요. 일단 참석은 하겠다. 주일날이 딱 됐습니다. 주일날이 됐는데, 이 양반이 설교를 하고 우리 청년들이 특성하고 설교하는 중에 그러는 거예요. 그날 설교 제목이 뭔지 아세요? 가룟 유다의 배반. 그런데 이 처소장 집사가 가룟 유다였어요. 젊었을 때 공안 출신이었어요. 경찰이었어요. 이 사람이 중국 공안국에, 시공안국에 연락을 해서 공안하고 짜고, 내가 선교사를, 목사를 세울 테니까 그때 잡으러 와라. 그때 당시에 한국 사람이 설교하다가 현장에서 공안에 잡히면 벌금이 한국 돈으로 1,000만 원이에요. 몸값이. 이렇게 하다가 잡으러 와서 잡히잖아요? 그럼 1,000만 원 벌금 내야 돼. 안 그러면 감옥에 살아야 돼요. 그리고 추방. 그게 짠 거예요. 세상에. 그러니까 중국에는 정말 생명이 있고 눈물이 있고 주님의 은혜로 성실하게 착실하게 목회하는 주의 종들이 있는가 하면, 핍박 가운데 교회 하나 차려놓고 장사하는, 종교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제가 그걸 처음에 가가지고 제가 그걸 알았어요. 제가 한번 당해보니까. 그래서 저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간 거예요. 그 한 설교 이 사람이 하면서도 자꾸 저보고 저를 세우려고, 이거 나오셔가지고 말씀을 좀 잠깐 5분이라도 되니까 하라는 거예요. 나는 안 하겠다고. 안 했습니다. 끝까지. 그랬더니 아니라 다를까 한 5분, 6분 지나니까
바깥에서 공항국에서 차가 5대가 온 거예요. 봉고차, 찝차, 뭐 절 잡으러, 우리 청년들 잡으러. 그랬더니 딱 포위를 한 거예요. 예배가 되겠습니까? 정신이 없는 거죠. 밖에 잡으러 왔는데. 처음 경험하는 거라서. 그랬더니 밖에서 그런 거예요. 한국에서 온 사람 대표 나오라는 거예요. 이미 다 도청이 된 거예요, 전화가. 온 거 다 알고 또 그 평시에 그 사람하고 초수장과 통화한 이후에 도청이 또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동선, 우리의 모든 걸 다 알고 있었던 거죠. 그때 당시만 해도요, 여러분, 이 전생 99년도 이 일입니다. 그때는 펜으로 써서 조사할 때니까 이 컴퓨터 치는 게 아니라. 그런데도 정보가 그렇게 빠른 나라예요. 그래서 나오라 그래가지고 나가려고 하는데 호주머니에 수첩이 있는 거예요. 제 수첩에 제 그 친구 목사님들 연락처가 다 있어요. 그 신분이 들통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나가는 중에 옆에 뒤에 있는 조선족 그 집사님들한테 이거 좀 숨겨달라고. 그랬더니 자부동 밑에, 방성 밑에 숨겨주시더라. 그래서 나갔어요. 나갔더니 바로 잡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그 예수를 안 믿어도 이 중국 한족들이요, 그 신에 대한 두려움 그런 게 있나 봐요. 예배 끝나고 나오라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구두 신은 채로 그냥 수갑 채워가지고 끌고 가는데, 그래도 뭐 일단 들어갔어요. 예배가 되겠습니까 그게? 그래 한 10분 뭐 예배 드렸나 뭐 정신없이 웃다가 다 끝나고 이제 다 끌려갔습니다. 청년들하고 같이.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에 차 딱 탔는데, 저는 웬만하면 도망가려고 문을 탁 여는데 이게 안 열려. 이게 중국은요, 가장 신형차, 좋은 차가, 자동차가 나오면 정부 기관원들이 먼저 탑니다. 이거 최고 좋은 차더라고요, 그때 당시. 도망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끌려갔어요. 시공항국에 끌려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3시간을 조사를 받는데, 청년들은 끌려서 저쪽 복도가 있으면 반대쪽으로 끌려가고, 저는 이제 이쪽 독방에다 이제 가두더라고요. 이제 말이 안 통하는데 딱 한 사람이 다 샬라샬라다 한족말이에요. 중국말 한단 말이에요. 한 사람만 우리 조선족 경찰이에요. 제가 이제 중국말 못하니까. 신문을 하는데 여러분, 이 방이요, 여러분 한번 들어가 보시면 정신이 번쩍 나. 빨간 등 하나 켜져 있고, 오도침침하고 막 스퍼 곰팽이 살이 있고, 그런 책상 하나 딱 있어요, 가운데. 거기서 이제 취조를 하는데, 여러분, 제가 떨렸겠어요? 안 떨렸겠어요? 겁나게 떨려보더라고. 제가 외모는 굉장히 좀 세게 보이잖아요. 그러나 제가 뭐 그 표를 낼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말을 할 때 실수하지 않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필요한 말만 딱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님 내 입술과 마음을 주장해 주옵소서. 기도하고 딱 들어갔는데, 이 공안이, 제가 이제 그때 그 지갑 안에 그 미국 돈 달러가 100달러짜리가 석 장 있었고, 중국 돈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여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한국 여권. 그 신분증이잖아요. 처음에 이제 조사를 하는데, 그때 컴퓨터가 그렇게 발달되지 않았어요. A4 용지, 아니 16절지죠, 옛날에. 이런 종이, 노란 종이, 모조지. 여기에다가 6장에다 기억합니다. 앞뒤로 펜촉에 잉크를 찍어서, 그때만 해도 이를 쓰는 거예요. 이름. 제가 가명을, 제가 이제 중국 가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중국에서 활동하려면 가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중국에 뭐 왕서방, 왕씨도 많지만 장씨도 많거든요. 중국에. 그래서 이름을 주의 나라를 크게 세우자. 큰 대자 세울 건자. 장대건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제가 거기서 장대건 그러면 되겠어요? 여권에 있는 대로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이동국 그때 이동국 딱 쓰더라고요. 나이 이야기했어요. 너 목사지? 아니, 목사 아니다. 야, 내가 목사였으면 오늘 설교했지. 설교할 줄 모른다. 그러면 너 뭐야? 전도사지? 전도사 아니다. 선교사지? 선교사 아니다. 장로지? 너 이렇게 젊은 장로 봤냐? 장로 아니다. 집사고 뭐, 나 아무것도 아니고, 나 예수 믿은 지 3년 됐고, 너도 예수 믿으라. 그래서 제가 막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막 설교를 했더니,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묻는 말에만 답하라는 거예요.
그 교회 어디냐고. 한국에 어느 교회를 출석하니. 그래서 제가 저 안양 있죠. 경기도 안양. 안양 그 성교신학대학 밑에 거기서 살다가 갔거든요. 그때 번뜩 생각나는 게 그냥 답을 했는데 안양 일산교회 그런 거예요. 아니 교회가 안양교회면 안양교회고 일산교회면 일산교회지만 왜 안양 일산교회예요? 내가 눈치를 보니까 이 공안이 한국에 한 번도 안 가본 조선족이에요. 지가 쓰더라고. 안양 일산교회. 그래서 내가 절반만 거짓말하면 얘하고는 통하겠다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 네. 그러더니 중국 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중화인민공화국은 마음대로 돌아다니면 안 되고 종교활동을 개인 신앙은 종교 신앙을 인정하지만 이런 데에서 이렇게 마음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나는 몰라서 그랬다. 난 중국말 배워가지고 중국에서 사업을 하려고 왔다. 그렇게만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만약 그날을 설교를 해가지고 잡혀야 벌금을 뜯어내야 이게 좀 괜찮지 않습니까? 공안 입장에서는. 근데 제가 설교를 안 했으니까. 인사말도 안 했어요. 근데 이제 공안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청년들 어제 어디서 잤냐? 우리 집에서 잤다 그랬어요. 여러분, 외국인이 그 마음대로 자면 안 돼요. 최하, 지금도 바뀌었지만 그때만 해도 3성급 이상 호텔에서, 초대소에서 자야 돼요. 그러면은 호텔이나 여관이나 거기에서 우리가 여권을 처음에 냅니다. 그러면 이게 해당 공화국에 자동 등록이 돼 있어요. 여러분 모르시죠? 호텔에다가 여권 복사하잖아요. 호텔에서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공항국에서 이 외국인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중국 공항에 딱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도착한 시간으로부터 24시간 안에 해당 공항 파출소에 등록을 안 하면 벌금을 내게 돼 있어요. 전 몰랐던 거예요. 공안이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마음대로 재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 몰랐다. 어제 토요일인데 낮에 비가 부실부실 내릴 때 낮 한 12시쯤에 우리 집에 왔다, 이 청년들이. 그러니까 공안이 미소를 지으면서 됐다는 거예요. 왜? 마음대로 이렇게 재우면요, 한 사람당 중국 돈으로 3,000원, 이민폐 3,000원 벌금이에요. 3,000원이면 그때 당시에 30만 원이에요, 30만 원. 그럼 10명이면, 청년들 10명이 얼마예요? 30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때 당시 20 몇 년 전이요. 99년도니까. 그러니까 이 공안이 너무 좋은 거야. 벌금이, 이거 좀 정신값이라도 뜯으려 했는데, 저희 집에서 재웠다니까. 근데 벽시계를 공안이 딱 보는데, 지금 제가 9시 예배 드리다가 잡혀가지고 3시간째 9시, 10시, 11시, 12시. 3시간이 돼가 있는데 딱 보니까 12시가 안 된 시간이 지금 이게 바늘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4시간 안에 등록을 하면 벌금 낸다, 안 냈나? 안 되는데, 제가 자동으로 잡혀갖고 와가지고, 지가 나를 대신해서 지금 등록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벌금을 내야 안 내? 안 내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시계를 딱 보더니 12시가 안 넘은 거야. 뜻을 딱 보더니 이거 벌금 뜯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더니 막 주먹으로 저를 치고 멱살 잡고 옷이 막 뜯어지지. 그래서 죽여라. 사도 바울도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는데, 선교하면서 이 정도 각오 안 했을까? 그래서 너무 이렇게 힘드니까 여기 제가 100달러짜리 석장 있었댔잖아요. 100달러면 큽니다. 여러분, 중국에 그때 당시에 도회지에서 식당 여자 종업원 한 달 월급이요, 한국 돈으로 6만 원에서 많이 주면 8만 원이었습니다. 100달러면요 10만 원 돈 됩니다. 큰 돈이에요. 이걸 그냥 줄까 말까. 너무 분위기가 험하게지니까 기도를 딱 했어요. 순식간에 마음속에 주께서 그러는 거예요. 주지 말고 그냥 두들겨 맞아라. 그래서 제가 그러더니 지가 그렇게 하다가 말더라고요. 그래서 돈 안 줬습니다. 돈 안 준 게
중국 이후에 중국 선교하는데 너무나도 큰 도움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돈을 주면 제가 뭔가 걸리는 게 있으니까 돈을 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공안이 막 화를 내고 막 옆에 상을 발로 차고 쓰레기통을 발로 차고 막 그들이 그냥 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1원짜리 하나 안 내고 흘려놨습니다. 청년들도. 할렐루야. 그때부터 제가 알았어요. 아, 공안들이 우리를 도청하고 젊은 청년들 그 알바 붙여가지고 미행을 하게 하고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는 여기 이 땅에서 선교를 하려면 항상 공안국 종교 담당자 공안 입장에서 내가 선교를 해야겠구나라는 그 생각을 늘 염두하면서 하다 보니까 그 이후로 정말 아슬아슬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한 번도 안 잡히고 지금 장수하고 있습니다.